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유들은요, 이 세 가지 재림 신앙의 결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점검 차원에서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잘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보고 점검하고. 첫째로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준비한 자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로요,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둘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25장에서 나오는 비유들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남긴 종들과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종으로 분류됩니다. 남긴 종들은 충성된 종들이며 땅에 묻은 종, 이 남기지 못한 종은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 땅에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남긴 자들은 천국에,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종은 지옥에 던져진다. 셋째로 나오는 것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는요, 목자에게 순종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불순종한 염소들은 지옥에, 순종한 양들은 천국에 들어감을 나타내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요,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 때라 그러죠. 거의 많은 사람들도 말세야.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 신앙의 어떤 핵심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첫 번째를 보십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로다 할 때 모두 일어나요. 신랑이로다 할 때 모두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아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로다 할 때 모두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외칠 때 모두 깨어남을 뜻한다 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중에 밤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랑이 더디오기에 다 졸며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 교회가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드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됨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언제까지나 영적 잠에 취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때가 참에 신랑이로다라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는 재림의 말씀들이 외쳐짐으로 잠든 교회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잠든 교회가 깨어난다. 여기서 신랑이로다라고 외치는 자들은요, 바로 소시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소시벤, 이는 이스라엘 결혼 풍속의 비유라는 거예요. 결혼 풍속의 비유. 이스라엘은 거의 모두 밤에 결혼합니다. 밤에. 이를 위해 신랑이 오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는 일을 하도록 종을 보내서 신랑이로다를 외치게 한다는 거죠. 신랑이로다. 이는 영적으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두 증인과 같은 참 종을 지칭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외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소리, 다시 오실 말씀들의 그 재림계시록의 선포가 잠든 교회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에 일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맷돌가는 여인은 교회를 뜻해요. 이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밭에 일하는 자들 중에 이 참 종들, 참 교회는요, 천국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짓 종들, 거짓 교회들은 버려둠을 당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뜻하고 있다. 마지막 때는 철저한 이 분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분리의 기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참 종들의 선포를 듣고 깨어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참 교회들은 참 종들의 선포를 듣고 분명 깊은 영적 어둠을 이겨내고요,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깨닫고 철저히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의 역사가 머지않아 있게 될 수 있다. 그날에 깨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재림 계시록에 점점 더 힘있게 그리고 확고하게 이 시대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 깨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4년 4월 17일, 오늘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그 뉴스 네트워크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흥미있어서 제가 정부 공지창에서 말씀드립니다. 1981번째 부활절 기념이래요. 이 바티칸 그 대변이 되는 추기경이 재림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의 골자를 정리하면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바티칸은 예수님 재림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그 자신들의 발표와 관련해서 추종받은 그 근본주의자들의 경우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조소하고 비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이 발표를 있는 2014년 4월 17일, 즉 바티칸의 그 1981번째 부활절 기념일을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후로는 기다리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톨릭은 예수님이 그 당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 느낀다고 했어요. 이는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독할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만 끼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나 끼치실 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바티칸은 재림을 예수의 깨진 약속이라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티칸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지키지 못할 일을 종종 하는데 예수님도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그 술주정 정도로 폄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티칸, 이 가톨릭을 음녀교회라 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흐름, 역사적 이들의 이 참담한 말, 이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보면요, 상상할 수가 없다.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비진리의 세력이요, 얼마나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요, 이 악하고 거짓된 시대 가운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 말씀들이 외쳐져야 할 때고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들이 외쳐지는 때예요. 지금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나눠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한 것은요, 적용적으로 이 미련한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됨을 뜻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재림이 외쳐질 때, 주님 오신다는 말씀들이 외쳐질 때 무감각한 삶을 살 것을 뜻한다는 거죠. 무감각한 삶을 살 것을 뜻한다. 미련한 처녀에 대해 묘사하는 말씀은요, 그들이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졌음을 뜻합니다.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까지 맛보았음을 뜻해요. 그리고 하지만 그 기름은, 그들은 기름이 모자랐다. 하지만 기름이 모자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다. 확실히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미련한 자들이라 여기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었다.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 이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더욱이 성령님의 은사까지 맛보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즉 성도라고 하지만 모약본인 자, 이 직분을 갖고 있으나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으나 이를 바로 지키지 못한 자들은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속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속력.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미련한 자들로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갈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것이 철저히 완전히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이 날이 너무나 더디게 임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속히 이 말이라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신다. 그 때문이다. 그래서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정한 때, 정한 시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타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둑같이 주님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직분도 은사도 바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기름을 준비 못한 그런 자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는 사실 비극 중에 비극이고요. 이 최후의 완전한 비극입니다. 간곡히 권명을 하거니와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의 이 미련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이 최후 당하는 결말은요, 지옥의 헛머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시대다. 그 대표적인 징조들을 가리켜서 핵심 징조라고 칭하는데요.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째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 AD 70년 나라를 잃고 파멸, 인종 청소까지 당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요. 1945년 나라를 회복한 사건이에요. 마치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듯한 사건이 그때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둘째는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말씀입니다. 셋째는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전 재건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과거 성전 터에는요, 이슬람이 세운 그 오마르 사원이 있어요.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이를 헐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수건 사업으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할 만큼 강경한 모습으로 현재 일관하고 있다. 이 또한 때가 다 되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이게 결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또 대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지금 대독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었듯이요, 적그리스도는 장차 재건될 성전을 장악하고요, 거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대로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유럽 연합을 지칭하잖아요. 유럽 연합으로 이렇게 지칭한다고 할 때, 뭐 거기가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된다라는 거죠. 배경이 된다. 그 속에서 이제 교황권, 그 유럽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맹주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처럼 이유는 적그리스도 그 교황 권력의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뭐 결국 어쨌든 교황은 뭐 이유 권세를 등에업고 세상의 통치자로 더 나아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 지금 뭐 부지기수죠.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시록 17장 7절로 14절에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와 접목시켜 본다면. 넷째는 666 징승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면요, 그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통치 수단이 바로 666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짐승 적그리스도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경제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요 많은 부분 이제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나타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야를 넓혀서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로 지금은 주님 오심 그리고 심판이 멀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네. 어떤 목사님 저에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미련한 자들은요, 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신앙, 하나님 신앙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배교한다, 배도한다. 그렇기에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진리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력은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 세 번째를 보십니다.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오늘 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나요. 슬기로운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요, 이 적용적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자, 성령 충만한 자죠. 여기서 슬기 있는으로 번역된 이 원문 표현은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신중함, 사려 깊음을 뜻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신중하다, 사려가 깊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충만하며 말씀대로 산 자들을 뜻한다. 말씀을 머릿속에 넣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 자들,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 또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분, 예비분 기름은요, 성령 충만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뜻한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즉,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최후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대독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빛의 아들로 깨어 준비하게 된다. 그러니 결코 재림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거나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준비하니까. 이를 사도 바울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으신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자는요, 곧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들이 곧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때 기름을 준비한 성도, 곧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장 24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제가 대독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중간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후반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지금 대독한 이 잠언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일상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다. 그들은 교훈을 멸시한다. 그리고 호련히 임하는 재앙 때, 즉 두려움이 광풍, 폭풍같이 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에 이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대답지 않으신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늘 평안하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름 준비한 처녀들,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던 이 처녀들처럼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이 곧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넉넉한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준비되어져서요,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비유를 통해 재림 때 성령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떠한지, 어떠한 결말을 맞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이 외쳐져야 할 때이고요, 깨어 일어나야 될 때다. 이제 더 이상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지 말고 지혜로운 삶, 진리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대망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후 천국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